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귀환하기도 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바라고 하는 사람 불량배가 사람을 모두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바람 잘 날 일이 없지요.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터지고 또 이렇게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나 싶으면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사인 듯합니다. 그 이유는 왜 이런 반란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다윗이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압살롬 편에 있었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을 그 아마사를 용납하여서 다시금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것이 계기가 되어집니다. 아마 인사등용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날 사울가의 사람들인 고향인 유다 지파를 더 신경 써서 챙겨주다 보니 나머지 지파들이 모두가 그만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지난날 우리는 다윗과 함께 했는데 우리의 원수인 저 사람 아마사를 저렇게 챙겨서 그 귀중한 직에 앉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 다윗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고생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어도 정말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하여 세바가 난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그 세바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른 이 아마사를 불러서 빨리 세바의 난을 진압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아마사는 알겠습니다 하고서 다윗의 명을 받들어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다윗의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요압이 아니던가요? 이 아마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보니 늘 다윗 곁에서 함께했던 요압의 마음속에도 섭섭병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사울가에게 도망했을 때부터 나는 다윗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리고 늘 다윗 곁에서 큰 전쟁에 승리하여서 다윗 왕국을 이룬 1등 공신이 나인데 이렇게 어떻게 저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을 내 자리를 내려버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가? 그 마음속에는 상처로 남아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쨌든 이 요압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또 함께 더불어 아마사와 함께 더불어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이 요압이 그 아마사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그 군대가 합한 과정 속에서 맞이하면서 칼을 가지고 아마사를 은밀하게 찔러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세웠던 군대 장관이 같은 편끼리의 그 갈등 때문에 그만 죽게 되어졌죠. 그리고서 이 요압은 다시금 이 세바를 향하여 점점 이렇게 몰고 가는데 어느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0장 19절의 내용입니다. 18절부터 있습니다. 여인이 말하되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어나이다. 옛날에는 속담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는 아벨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해답을 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당신은 요압이 다윗의 부하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 편에 서 있지만 다윗 성을 예루살렘 성을 어머니 같은 성을 당신은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어쩌면 자기의 마음이 들킨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딱 그 지혜로운 여인이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함이 아니다.
어쩌면 나만큼 다윗을 이렇게 보필 잘한 사람이 어디 있나? 나만큼 오늘까지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1등 공신이 내가 예루살렘을 삼키다니?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하다니? 어떻게 그렇게 너가 말하느냐? 아주 이렇게 깜짝 놀라서 속마음이 들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어쩌면 엄밀히 찔렀지만 군대가 보는 앞에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같은 편끼리.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일을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예를 썼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요압에게는 자기의 어떻게 그는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왕에게 그와 같은 왕의 주변의 일들을 그와 같이 처리하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이제 이 아마사가 압살롬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다윗은 용서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요압은 이런 아마사를 죽여버렸고 그리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이제는 진압을 하고 돌아와서 또 군대 장관으로 다윗에게 임명을 받습니다. 다시금 재임명을 받았지요. 도피 생활할 때부터 늘 언제나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 왕가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인데 왜 그는 보이지 않는 다윗과의 갈등이 왜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죽었을 때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나중에 저 요압을 너가 꼭 제거해라. 그 마음속에 자기 밑에서 일했던 요압을 제거하라고 유언처럼 그렇게 남겨버린 사람의 이름이 요압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하다 나중에 또 이 요압은 가담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니 그때에 이 요압이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은 다윗 곁에 있었듯 했지만 늘 언제나 이 다윗의 마음에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는 왕을 섬기고 왕에게 충성한 부하였지만 그러나 그 왕을 섬긴 것은 정말로 왕을 충성스럽게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왕을 세워놓고 자기의 자리와 지위를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 삼았던 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아무리 가까워도 그 갈등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하겠죠. 나는 왕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왕을 위해 드렸습니다. 왕은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얼마나 간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하 19장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19장의 6절에 이 요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 다윗 왕이 막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은 만일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습니다. 아주 이런 말로 더 왕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계속해서 19장 7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왕이여 위로해 주소서. 만일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은 오늘까지 어렸을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내렸던 그 어려운 힘든 일을 그 저주를 다 합하여 더 하나님이 당신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 군대 장관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왕을 따른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서 지난날에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와서 합평하려고 왔을 때 돌아가는 그를 몰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압에게 제발 내 아들을 이렇게 추격하는 가운데 속에서
살릴 수만 있다면 좀 살려서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모든 군대의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차피 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앞에서는 다윗에게는 충성을 했지만 뒤에서는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와 같이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왜 이 요압은 이 왕의 부탁도 거절해버리고 지난날의 군대 장관 압살롬의 군대 장관도 죽여버리고 아마사의 군대 장관도 지 마음대로 죽여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 요압의 섬김은 왕을 진심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선택적 섬김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적 섬김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충성했습니다. 물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어쩌면 요압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선택적 섬김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람막이를 삼고 내 유익과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지혜로운 여인이 이 요압을 불러서, 요압이 누구냐고 불러서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아마 그 당시에는 예언을 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아주 그 마음을 그렇게 말로써 찌르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다른 사람은 지금 모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요압이 하는 그 행동과 모습을 보니 이 어머니 같은 성 예루살렘을 멸하고자 하고,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위하여 일하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당신의 그것을 삼키려고 하는 그 장면 나는 보고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던 요압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나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진정하고 진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것을 챙기려 하고 내 욕망을 선택적 섬김을 가지고 서는 자는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